은혜 언약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예언된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뭘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은혜 언약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들의 정말 중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뜬금없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하마. 희한해요.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그 은혜 언약,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던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또한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이 될 것이고 또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은혜 입을 어떤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브라함도 알 수가 없었고 사실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이 아니라 사실은 벌받을 자격만 충분한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 그 타이밍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이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런 조건적인 사실 언약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지만요. 이 시내산 언약의 주된 내용은 복과 저주였습니다. 이 복,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을 함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키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대로 그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편에서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는 방식은, 복을 얻는 방식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확증한 것이 여러 것이 있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이게 이들의 실패를 확증했던 사건이죠.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우리는 사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해 가시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레미야까지 이스라엘의 은혜 언약, 새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내가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정말 여전히 유효하며 성취되었고 그 능력이 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은, 이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이 우리 자격 없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실패와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 주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또 살아간다는 것이,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어떤 나라에도 어떤 제도가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공포해 놓고 오늘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시행합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떤 진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능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또 발동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오늘 좀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자와 상관없이, 그 전에 어떤 과거를 가졌던 이것과 상관없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면의 법을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우리의 그냥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깊은 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새겨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능력을 베푸시는 길입니다.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나에게 뻗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마음에서 뭔가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우리를 거룩하지 않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져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성화의 능력. 어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세요. 나를 만지세요. 내 영혼을. 그동안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던 내 마음, 영혼, 그 깊은 곳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새 영, 새 마음을, 내면의 법을, 새로운 법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만지심에, 터치하심에 우리는 처음에는 놀랄 것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여기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그곳인데, 너무나 놀라고 때로는 기분 나쁘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온 우주 최고의 인테리어 장인이 내 마음의 집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빚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릴 것입니다. 주님, 제 삶, 제 인생, 제 생각,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것을 고치시고 새로운 일을 세우실 때 제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제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들도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저를 이루소서. 제 성품, 제 영혼, 제 생각을 하나님 다루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내면의 법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서 뭔가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성품, 생각, 영혼을 그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에서 바꾸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의 내용인데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발버둥 쳐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순복하고 신뢰하며 맡겨드리십시오. 당신을 이루시고 당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면의 법,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새 언약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성취와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능력이 성취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삭하게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진짜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에서 나오는 능력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새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입니다. 은혜. 기껏해야 규칙을 주시고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맹인을 인도하고 있어. 니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고? 웃기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을 모르잖아. 지금 하나님인 내가 와 있는데, 은혜의 주가 와 있는데, 은혜의 주 예수를 모르잖아. 넌 하나님을 몰라. 혼이 났습니다. 니고데모도 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놈아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 라고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은혜의 언약 가운데 이 십자가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 수 없습니다. 너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 너 믿음이 좀 뭔지 알아야 돼. 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교회야? 우리는 결코 이렇게 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지금 새 언약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용서가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희생제사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도 물론 죄를 지면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굳이 무고한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또 우리도 불편하지 않고 편의성을 높여서 야 뭐하러 그렇게 막 양 하나 잡고 막 제사장 우리 이런 시행 비용 이런 것들 다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새 언약은 그런 새로운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는 나라의 어떤 시민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는, 죄와 함께 정말 거하실 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새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다 이젠 이루셨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용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새 언약은 이 영원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피를 흘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 희생제사를, 단번에 그 제사를 정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영원한 용서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 언약의 능력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죄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죄와 우리의 문제, 말할 수 없는 이 문제와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와 용납과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혜 언약, 새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은혜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굳게 붙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취를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 효력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마음의 집의 인테리어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도 다루시고 때로는 거칠게도 다루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까이 알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급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이 인류 역사,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정말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 언약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의 희생제사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